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감사가 늘어가는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감사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세월이 어릴수록 하나님의 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 헌신을 기피하는 경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의 깊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헌신에 대한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행사들에 관해 알게 된 것을 밝히 선포하면서 고백하며 인정하며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덕적, 영적 모든 삶의 영역에서 표준이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선한 것이죠. 사람에게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성실하게 이행하신다고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포함해서 그들은 연중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시편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선창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은 혹 찬양대나 혹 회중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레위인들이 말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은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동무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께 절기 때마다 이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성이심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존재의 탁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고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고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명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말씀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성경 말씀합니다. 신 가운데 신이고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성경 말씀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주들 중에 뛰어난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은 왕이 있고 군주가 있고 통치자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권력자들보다 월등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볼 때는 권력자들이 최고의 힘 있는 자로 보게 됩니다. 과거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죽이라면 죽이고 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하자면 전쟁하고 이런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왕 이상 권력자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어떤 권력자들보다 월등하심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늘의 어떤 신, 인간이 만든 우상 어떤 신보다 하나님은 탁월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땅에 신격화시킨 어떤 권력보다 뛰어난 위대한 신, 즉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신을 유일성, 유일신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분이란 사실을 그가 만드신 창조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시는데 누구와 더불어 상의하거나 누구와 더불어 힘을 보태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 볼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간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창조주께 감사할 것을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창조 사역에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그들의 애굽을 나왔습니다. 물론 지도자라고는 모세가 인도했습니다만 40년 광야길을 갈 때 사실상은 하나님이 홀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천지 창조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주 공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만드셨고 그 우주가 제 궤도를 따라서 잘 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뉴스를 들으면은 어제도 어느 지역에서 무슨 교통사고가 났고 고속도로에서 또 교통사고가 났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 난 것을 이렇게 TV를 비춰줬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네게 집사가 주의를 안 지키고 어디 가다가 사고가 나갖고 그 TV에 나왔고 전 교인들이 그것을 보았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우주에서 우주가 궤도가 돌다가 서로 별들이 혜성들이 부닥쳐갖고 사고가 났다, 이런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없잖아요. 혹 어쩌다가 뉴스에 보면 어느 혜성이 서로 부딪힐 위험이 있다, 그것이 부딪히면 지구에 이런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뉴스도 봤습니다만 나중에 보면 그 행성들이 서로 비껴갔다, 이렇게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가지고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우주를 지으셨다. 그 우주가 어마어마한, 인간의 시각으로 볼 수 없고 어떤 망원경으로도 다 볼 수 없는, 어떤 천체의 가장 큰 망원경 갖고도 볼 수 없는 멀고 큰 우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 말씀합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70% 이상의 많은 부분들이 물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도 70%가 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물에서 묻히 드러나게 한 것이 그것이 땅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게 하고 동물이 살게 하고 여러 가지 식물들을 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땅을 물 위에 드러나게 해서 거기 인간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7절에 보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8절에 보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9절에 보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해를 만드셨습니다. 달을 만드셨습니다. 별을 만드셨습니다. 천체를 창조하시고 그것들로 하여금 주야를 다스리게 하시며 낮에는 햇빛을 따라 사람이 움직일 수 있고 밤에는 달빛을 따라서 길을 갈 수가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야를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오미하신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디 갔다 오다가 이 석양을 봤습니다. 이글이글한 태양의 서산에 집니다. 얼마나 태양의 빛이 강렬한지 그 주변의 하늘과 그리고 구름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데 단풍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빨간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마 제가 시를 조금 안다고 하면 시를 읊었을 것이고, 그 엄청난 것을 만드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태양이 지는데 태양에 비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에 고백한 것처럼 지렁이 같은 존재고 티끌 같은 존재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석양을 지는 그 태양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빛은 모든 생명을 솟게 하는 생명의 근원적 역할을 합니다. 이유는 빛이 없으면 생명체는 생육하고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도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우신 하나님, 창조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속에 나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산천초목을 바라보면서도 참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을 만드시는 가운데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천초목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동이 트는 아침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하시고, 해지는 저녁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하시고, 식탁 위에 앉아서 식구들과 함께 오손도손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하시고, 식탁에 물 한 잔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컸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요.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하나님께 배은망덕하여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는 나를 섬기고 내게 영광을 돌리에 마땅하건만 왜 너는 우상에게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어떤 창조주가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 우주 만물과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냐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든 만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하나님을 나는 몰랐어요,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죄인 때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원죄와 스스로 자범죄로 인해서 안과 같이 더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죄에서 해방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이성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어 구원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구원을 감사했습니다. 10절에 보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포로 신세로 애굽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의 그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게 되었어요. 그러면 바로가 행복하게 되었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만들며 자유함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즉 애굽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마지막 장자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입니다, 그 전날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갖다가 찍어서 문 입구에다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그 문 입구에 피가 있는 집들은 장산을 죽이지 않고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죠. 그래서 6월절은 넘어갔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른만이 장정이 60만이고 남녀노소 합쳐 200만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광야 길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강한 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지요?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휘잡아 진압할 수 있는 손을 강한 손이라고 시적으로 말했고요. 억눌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대적들을 심판하시어 그래서 저들이 항거할 수 없게 만든 그 내용을 강한 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표신팔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치기 위해서 팔을 쫙 뻗고 강력한 힘을 사용하는 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을 가리켜 강한 팔과 그리고 표신팔이라고, 강한 손과 표신팔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이 길이 막혔습니다. 홍해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 바다를 여셨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마른 땅같이 그 길을 쫙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물이 이렇게 다시 합해지게 만들면서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홍해 가운데 수장시킨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손을 꺾고 구원하시고 저들이 광야 40년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들 앞에 저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신약에 와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말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것도 잘해주시고 저것도 잘해주고 이런 것 가지고 감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많은 것을 만드시는 가운데 나 인간 아무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부족한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크나큰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큰 구원이 완성되었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구원자는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이 땅에 준 적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또 영광, 감사가 엎드릴 때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니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주제는 구약에 자주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란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공급하시는 일, 모든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내용, 약속의 땅을 잘 들어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가리켜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라고 하는 말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물이 어려운, 그리고 음식물을 마련할 수 없는 막막한 사막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 바위를 열어가지고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사막의 열풍이 불어 닥침으로 인해서, 밤에는 뚝 떨어지는 기온으로 인해서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열풍을 식혀주었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기를 유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입니다. 그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놀라운 이적 중에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여정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도 했고, 걸핏하면 불평을 터뜨리며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대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조금치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왜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침에 유아원 간다고 차도 태워주고, 또 춥다고 목도리도 해주고, 또 감기 걸리지 말라고 마스크도 씌워주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완벽합니까? 집에 오면 말도 안 듣고 일 저지르고, 그래서 미운 몇 살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큰 왕들, 유명한 왕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연약한 백성들을 대항하는 것은 곧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저들이 언약의 백성을 도전하는 것은 자멸하는 행위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큰 왕들과 유명한 왕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전에 올 때 다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말입니다, 그 내용들이 입증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던 그 애국 군대를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애국 군대가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한두 명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다 수중 장사시키고 만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감사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감사할 제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망, 낙심, 불평, 불만, 불신 다 접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우리의 심장 팍 뜁니다. 감사의 심장이 우리의 머리에 가득 찬 게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입이 열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내용들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